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했다면 오늘은 그 고난을 대비하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바로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기상학자들이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자연재해가 아주 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이렇게 자주 가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제가 바라보는 어느 동네에 소나무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소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펜션의 주인이 소나무를 다 제거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기후의 변화로 소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전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귤이 경상북도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귤을 재배하고 강원도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재배하는 이러한 시대가 자연재해 속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엄청난 제주에 폭우가 내렸는데 제주의 폭우가 1년에 약 2,000mm가 내린다고 한다면 거의 3분의 2가 하룻밤 사이에 다 쏟아질 정도로 엄청난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분명히 지진이 없는 아주 좋은 나라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의 빈도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자연재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해라는 말은 왜 쓰느냐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자연재해라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적인 것은 이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신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이지 사람이 예측하고 사람이 발견하고 사람이 준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인생의 고난이 오지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자기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며 내가 일찍 죽으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내 환경 속에 닥쳐오는 모든 일상들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뭘까라고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 본문 산상수훈, 산상에서 설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들어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큰 물결이 일어날 때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할 것이고 미련한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준비하고 사는 비결은 진리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주님은 결론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 않다면 다가오는 재해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진정한 자세는 진리를 굳건히 붙잡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우리이기에 오늘도 믿습니다 했지만 내일 눈을 떴을 때에 닥쳐오는 정말 예측하지 못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위축되고 연약해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속삭여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가 올무에 걸려 넘어지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자기의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가 나이도 어렸고 육체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어서 목회를 하면서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때로는 연약함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이러한 자기도 모르는 인간적인 부끄러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간혹 예수를 믿으면 막연하게 평안함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평안하죠? 네,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내게 오는 어떠한 모든 삶 속에 평안이 올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헷갈림의 표현을 저는 그냥 엄살부터 우리는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러한 고난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가오는 내 인생의 고통과 고난 앞에 놀라지 않고 피할 곳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저 꽃들보다 너희들이 더 나에게는 소중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애정어린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30절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 어느 날 내가 우리 성도님에게 당신의 생일이네요 라고 말하면, 목사님 어떻게 내 생일을 알고 계셨어요? 네,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이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생일을 기억하는 것을 그 성도는 참 고맙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있습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얼마나 나에 대한 관심의 표명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아끼고 얼마나 나를 좋아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이 말씀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내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놀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주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 역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감사는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는 해독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하실까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감사의 결과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구체적인 응답과 어떠한 그러한 평안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아프니까 하나님 내 이 아픔 좀 없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 오래 참으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뒤돌아보니까 참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내가 참 급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오래 참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인내의 열매를 좀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려운 얘기했어요? 네.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덕이 심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떼씀에 하나님은 이상하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나의 고통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응답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떼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엉겨붙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덕을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막 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투덜거린다고 그걸 다 응답해주고 그냥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느 날 성경에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욥기 38장부터 마지막 41장에 이르기까지 욥이 자기에 당하는 수없는 고난을 처음에는 잘 참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유혹을 해도 단호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만 되고 내 자식들이 죽어야 되고 내 재산이 날아가야 되고 심지어는 내 아내와 나의 육체는 썩은 것과 같이 잿더미에 앉아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러한 비참함에까지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됩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주님이 욥에 대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왜 주님이 욥에게 고난을 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1장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목적이 뭔지 알고 계세요? 그냥 막연하게 복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마귀 앞에서, 사탄 앞에서까지 자랑하셨어요. 동방에 나를 사랑하는 욥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얼마나 온전한 자인지, 하나님이 욥을 온전한 자로 여겨 그를 모든 이들 앞에서, 심지어는 마귀 앞에서도 그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고난이 그렇게 왔습니다. 너무너무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온전함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니라. 즉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늘과 땅에 나의 백성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성경에는 이 평강이 그냥 평안함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원어에는 완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완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의 완전함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크게, 결론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여러 경험을 경험한 후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희노애락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있는데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여러분, 족장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애굽에서 형들이 왔을 때에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내 동생 요셉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이 형들에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형님들, 지난날에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고난, 내 인생의 슬픔, 내 인생의 아픔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은 나와 내 민족을 완전케 하시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을,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케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런 멋진 인생을 탈바꿈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시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는 너무너무나 배가 아픕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5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 근신하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느니라. 성경은요, 우리의 고난에 사탄의 역할도 조금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욥의 고난에 하나님이 사탄이 역사하는 걸 허락하셨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에 사탄을 하나님이 약간 이용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결론을 알면서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무엇을?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고 잠재적인 유혹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기셨듯이 우리도 승리함을 믿습니다. 때로는 삶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 왜 믿음이 없어? 우리 야단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파. 여러분, 그렇게 훈계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인간이기에 신음합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넘어졌을 때 따라합시다. 넘어진 김에, 따라하세요. 넘어진 김에 엎드려 기도하자. 믿습니까, 여러분? 넘어진 김에 신음하지 말고 엄살 부리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세가 바로 승리의 자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완전 군장을 메고 완전한 복장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야 완전 복장을 해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힘이 뭡니까? 오늘 6장 18절 말씀에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피하지 말고 대적하십시오. 사탄에게 피하지 말고 맞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사탄은 속이는 자여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나의 신앙은 어떠한 것일까? 빛을 발할까?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물속에서도 빛을 발한다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의사가 나의 건강에 희망이 없다고 선언할 때 여러분들은 내 신앙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때로는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 건강을 잃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직장에 다녀 좋지만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빛이 나십니까? 지금은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같이 웃고 위로하지만 어느 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빛을 발한다면 그 신앙은 산 신앙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바울은 우리의 싸움을 영적 싸움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수요일 날 에스더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페르시아의 제2의 엑소더스를 할 때에 남은 자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의 대학살을 하면서 엄명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 모르드게가 옷을 벗고 뛰어나가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는 이방 나라에 있습니다. 자기의 왕도 없습니다. 기도할 만한 동역자도 없습니다. 이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군대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더더군다나 재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하여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대비하십시오. 그 대비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